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4절로 보도록 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하는 제7일은 그 앞에 3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와 연관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7일은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이 말하는 일곱째 날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4절이 말하는 제7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일곱째 날이고, 다른 말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일곱째 날은 타락하기 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안식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이 일곱째 날을 히브리서 4장 4절은 제7일이라고 하는데, 이 제7일은 결국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안식일을, 안식을 위한 예표로 안식일을 주신 것.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은 타락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안식을 위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결국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이다. 그래서 이 제7일은 안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예표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예표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런데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이한 첫째 날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지,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고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맞이한 첫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 이 연장선상에서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이것은 결국 창조 안에서 사람이 맞이한 첫째 날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역시 구속 안에 있는 믿음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공의, 창조든 구속이든 하나님과 함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4절에서 말하는 쉬셨다 하셨으며 이것은 3절에서 말하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 쉬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3절과 연관된 말인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 말은 결국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예표로 줄 안식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에서와 연관된 것처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느니라 이 말을 히브리서 4장 3절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미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일곱째 날 또 제7일에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을 위한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예표로 안식일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영 안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3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호코스모스, 성경이 말하는 세상, 호코스모스는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을 말을 합니다. 우주 만물.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치장과 장식 또는 조직과 체계라고 하는 뜻의 호코스모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 90% 정도가 성경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치장과 장식, 조직과 체계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 서신서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장과 장식 또는 조직과 체계라고 하는 뜻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 것, 이렇게 말한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의미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할 때 여기서 세상은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한 세상이다.
결코 세 번째 뜻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조직과 체계나 그다음에 치장이나 장식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5절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 95편 11절 말씀입니다. 몇 번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가 버렸더라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결과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됐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남게 한 결과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크게 볼 때 이면적인 뜻은 그들이 가진 믿음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증거의 믿음, 예표의 믿음, 그림자의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듭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의 믿음, 곧 실체화의 믿음, 영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므로 마치 아름다운 경치를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라면 영적인 세계에 속한 그리스도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눈이 물질 세계에서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오감이 물질 세계를 위한 거라면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면적으로는 사실은 믿음의 두 종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준 믿음은 실체화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 7절 하반절에 또다시 시편 95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보니까 7절로 8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 같이 우리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지금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하면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보고 기록하게 되므로 결국 히브리 기자가 다윗의 말을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옮긴 것은 이때 다윗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같이 히브리 기자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를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오늘은 세 가지. 그 당시에 오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 당시에 오늘,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썼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지금, 다시 말하면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그 당시의 지금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우리는 물론이고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안식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조 안에서의 안식과 구속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실제로서의 안식인데, 창조 안에서의 안식은 구속 안에서의 안식을 위한 예표이고, 또 창조 안에서의 안식과 구속 안에서의 안식은 공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실제로서의 안식을 위한 예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안식, 창조 안에서의 안식과 구속 안에서의 안식과 실제로서의 안식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 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실제로서의 안식을 위한 과정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는 결국 수직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창조가 먼저고 구속이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 구속의 시간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으로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은 결국 이미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증거하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쭉 계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족보를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에게서 낳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는 육신으로 보는 족보가 있고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 보는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육신의 족보입니다. 육신의 혈통.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가면서 유다까지 가면서 다윗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혈통입니다. 이 표면적인 혈통은 결국 유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혈통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말하는. 그러나 5장 2절 역대상 5장 2절 하반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면적인 족보는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족보는 유다지만 사실은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한 히브리서 4장 8절이 말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할 때,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이 여호수아는 유다의 계통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자손이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분 모세마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여호수아, 히브리서 4장 8절이 말하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본체,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표면적인 계통과 이면적인 계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족 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건데 이 두 가지 표면과 이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인 것에 있느냐 아니면 이면적인 것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이 두 가지 면을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들만이 이면적인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이 말하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할 때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또 말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결국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2차 계수에 들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1차 계수에 포함됐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지금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10절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창세기 2장 2절이 말하는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을 쉬게 된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로 5절 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5절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하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쉰단 말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기는 하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끔 부르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지키고 모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후 나이가 80이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동안 모세 자신을 지키고 모세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던 지팡이가 땅에 던지고 보니 결국은 이게 실체가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 소중하고 귀한 지팡이가 나를 지켰던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 보니 사실은 이것이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됐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절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땅에 던져서 뱀이 된 그 지팡이를 꼬리를 먼저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홍해 기적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었다.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지만 땅에 던지기 전에 지팡이는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드러낸 모세 자신을 위한 거였지만 땅에 던지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이것이 뱀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꼬리를 잡아서 다시 된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팡이가 됐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뜻의 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을 의미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앞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해놓고 11절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일을 쉰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더욱더 내 안에서 나는 쉬고 싶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인해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곧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끔 믿음과 순종이 결국은 함께 가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힘쓸지니 이는